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 거죠, 사실상. 또 믿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보이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원하고 아무거나 바라고 아무거나 본다고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라게 하시는 것, 로마서의 표현처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면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바라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범주 안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믿음의 길을 떠날 때 그에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사실상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8절 같은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얻은 땅은 막벨라굴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바가지 쓰고 산 막벨라굴 하나였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던 최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바랐던 것, 그가 보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막연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고 바라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에 장막에 거하였을 뿐이다. 장막, 텐트 아니겠습니까? 이 9절에 이동하면서 접었다 피는 텐트밖에 없었다. 무슨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텐트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하셨어요.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살았던 거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고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그게 맞죠?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무엇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얻은 증거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아브라함의 예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한 가지,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 믿음은 뭐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믿음은 뭐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아브라함을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사라는 후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도 말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동행할 때에 사라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사라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다 알았죠. 오죽했으면 나중에 낳은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 이 얘기를 꺼내실 때 사라 자신이 못 믿어서 웃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텐트 바깥에서 그 사라 그걸 엿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죠. 너무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느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너 왜 웃냐 그러니까 그 참 성경도 참 유머러스하죠. 사라가 안 웃었다고, 웃었으면서 어떻게 대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웃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될 정도였으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알았죠, 자기 몸을. 그러나 결국에는 사라도 자기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미쁘시게 생각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는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도 피스토스고 미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도 피스토스예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절, 사라가 어떤 지경에서 믿었습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몸이었고 볼 수 없는 몸이었는데 여러분, 사라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을, 아브라함보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라가 믿기가 더 쉬웠을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수십 년 멈춰둔 생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뭐 이게 이삭이 성육신한 건 아닐 거니까. 수십 년 동안 몸에 일어나지 않았던 몸의 변화를 사라 자신은 자기 몸의 변화를 알았겠죠. 그래서 사라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갑자기 사라의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스스로 알았고 기가 찼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일단 자기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사라도 일평생 자기 눈으로 본 건 이삭 하나밖에 없었으나 우리는 그 뒤를 압니다. 정말 사라 그 이름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지인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턱대고 바라고 본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은혜의 길 가운데에 들어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선한 믿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약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진리를 예표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모형이란 단어를 썼죠. 아브라함의 그 여정, 사라의 그 여정이 결국 이만한 땅 하나 얻는 것이겠는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결국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라면 결국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브라함도 허무해지는 것이요 사라도 허무해지는 것은 일반이다. 그런데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원한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의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됐던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슴 가운데 원초적으로 심겨져 있던 믿음, 히브리서의 기자들이나 우리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전부였다면 기껏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가며 결국 땅을 얻고 후손을 얻었던 육적인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어가야 할 영적인 본향, 우리가 속하여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바라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다른 믿음의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어떤 마찬가지입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의 죽음과는 그들은 다른 게 있었는데 뭐를 따라 죽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들은 확실하게 약속받은 것도 없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전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이었으니 그들에게 확실하게 무엇인가 약속되어진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멀리서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길을 갔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또 보면 그들은 그래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원래 그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14절 15절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갈대아 우르나 이런 쪽으로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아브라함도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었다. 뭐 그렇죠. 구속된 거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었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자기의 고향이었던 여러분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도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뭐를 찾는 자, 본향을 찾는 자임을 알았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희노애락 중에서도 우리도 지금 잃어버리지 말아야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무슨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늙을 것이고 죽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무엇임을, 나그네임을,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임을 그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나타내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육적인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16절처럼 말하는 거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 본향에 대한 이 약속만 하더라도 그들은 약속받은 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았죠. 주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그 성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리라.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지금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어떤 숨을
이렇게 마지막 숨을 쉴 때 주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숨이 이제 뱉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완성된 축복,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좀 나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뭐 성공하고 열심히 사는 것 좋은데 그 모든 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이 예비하시고 나를 데리러 가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한 성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나의 처소, 그 처소를 향해 나아가는 본향을, 더 좋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지금 생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늘 잊지 아니하고 한 발 한 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여러분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걸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바라고 주 안에서 보시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 위에 역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선한 은혜 속에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받지 못한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까지 겸하여 받은 믿음 가지고 있으니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살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자들 가운데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